우리 시편 77편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전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로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7편은 아주 낙심한 성도가 쓴 한 편의 시입니다. 어떤 문제로 낙심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도님들 무슨 문제일까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핍박을 받는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도 그 낙심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마음에 낙심이 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낙심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악을 쓰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점잖은 표현이지만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면서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느냐,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이 악을 쓰면서 기도를 합니다. 낙심이 오면. 두 번째 현상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낙심이 되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시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머리만 땅에 대시면 그게 뭐 침대든 어디든지 잠을 잘 주무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어때요? 잠이 오지를 않는 거죠.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너무 속상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경험을 다 하셨을 겁니다. 낙심이 되면 밤에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낙심을 하게 되면 자꾸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자꾸만 나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시편 기자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자꾸 낙심이 되니까 이 입의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8절을 보세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습니까?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폐하여졌습니까?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습니까?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나요?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시편 기자의 마음 가운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잠이 오지 않는다고 아침이 오지 않나요? 근데 아침이 오지 않으려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이 여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가을이 오지 않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는데도 자꾸 죽고 싶다 그러고요. 이 밤은 지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자꾸 낙심을 하게 되면 세 번째 현상이 부정적인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한 가지가 있는데, 시편 77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낙심을 하면서도 잊지 않는 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시편 77편의 기자가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뭐 악을 고래고래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던, 밤잠을 못 자면서 낙심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던,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라고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던 이분은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데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고 온몸에 악창이 나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자꾸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욥이 이유가 알 수 없어서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끝까지 견뎌요.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절망적인데 욥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견뎌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실 때 그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이 목사님이 실제 경험하셨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911, 911 사건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분이 뉴욕에서 사역을 하시거든요. 도심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 온 뉴욕 도시가 911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용인 땅에 가장 높은 건물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테러로 다 무너져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렇게
희망적인 땅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이 팀켈러 목사님의 사모님이 갑자기 크론병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팀켈러 목사님은 사역이 너무 피곤하시다 보니까 갑상선 암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매일 저녁에 시간을 정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팀켈러 목사님이 마음이 그럽시다 그렇게 선뜻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매일 시간을 정해서 내가 당신하고 머리를 맞대고 기도를 꼭 해야 되나? 기도 그냥 각자 하면 되지. 그때 남편 목사님의 반응이 별로이잖아요. 그럴 때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여보,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정한 시간에 이 약을 꼭 먹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의사 선생님의 디렉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따르겠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는 이 시절을 기도로 지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겠다는데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이때인데 습관적이지 않다고, 어색하다고, 지금 주저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시간을 정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 때로는 목사님이 사역이 바쁠 때 사모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극복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낙심이 될 때 진짜 기도해야 될 때인 거죠.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죠,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기도는 우리 자신이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고 내 심령 가운데 진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 누구를 바라봐요, 성도님들? 누구를 바라보시죠? 기도를 할 때 누구를 보세요?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마음이 어려우세요. 문제를 보고만 기도했기 때문이고,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시편 기자가 기도를 했지만 어떻게 기도했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2절을 보세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누구를 찾는다 그래요? 2절을 보시면요, 주를 찾았습니다.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울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울지 않겠어요? 배가 고플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뭘 쌀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몸이 불편해서 울 수도 있고, 어디가 아파서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응답은 뭐예요? 엄마입니다. 엄마가 와서 원인을 찾아내서 누가 해결해줘요? 엄마가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울 때까지 아이는 계속해서 웁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문제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우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함을 받는 거죠. 이 시편 기자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이랬던 분이 기도를 하고 주님을 찾으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10절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틀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틀리고 기도가 끝나면 또 우리 마음이 틀려지는 건데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잘못이구나. 무슨 말이죠? 내가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11절을 한번 보세요. 관점과 시점이 달라집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로다.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행하신 있던 일들을 내가 기억하리다. 그래서 기도의 분위기가 13절부터는 완전히 싹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14절이요.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이 된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된다고 했던 분이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도대체 시편 기자가 뭐를 기억을 했길래 확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길이 끊긴 거죠.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뒤쫓아옵니다. 앞을 보니까 바다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없이 꼼짝 죽었구나.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을 하죠. 뭐라고 했죠? 모세한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사람이 한번 문제에 빠지면 마음에 낙심이 오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그런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자리에서 모세의 말은 틀려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뭐라고 하죠? 가만히 있으래요.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죠? 한쪽에서는 죽었다. 여기가 공동묘지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모세는 뭐라 그러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냥 보기만 해라. 여러분, 모세가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홍해가 갈라지겠지 그걸 알았을까요? 모세는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누구를 진짜로 믿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살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와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타지도 않는 풀무불 속에서 나를 이끌어 오셨다는 그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다시 기억했을 거예요.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생각이 자꾸 문제에 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해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못 되는 겁니다.
진짜 모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거든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진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20절이에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엄청 놀랬을 거예요.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는 낙심되는 상황을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밤잠도 안 오고 자꾸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근데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뭐를 주세요? 말씀이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걸 머릿속에 그려지게 하시는 거죠. 지금 내 상황과 실제로 믿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라서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뒤로 가면 애국 군대가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더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 상황에 비하면 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문제가 작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낙심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과정에서 겪었던 홍해를 가르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마음이 오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분의 자녀가 아들도 있고 딸이 있으신데요. 딸이 3살이 됐을 때 거실에서 막 이렇게 뛰놀다가요, 넘어져서 탁자에 이 아이 얼굴이 찧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눈 밑에 여기 찧어가지고 찢어졌어요, 여기가요. 그래서 아빠가 놀래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 있는 선생님이 이게 흉터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 꼬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 아이의 머리를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게 꽉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바늘이 이 아이의 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냥 꼭 잡고 있으라고. 그때 이 아빠가 딸의 눈빛을 보았대요. 이 딸아이가 공포에 쩌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자기 아빠가 내 머리를 꼭 잡고 앞에 있는 선생님이 바늘을 들고 자기 눈앞으로 오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3살 때인데 아직까지도 기억을 한대요. 의사 선생님이 바늘로 자기 눈을 찌르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얘를 이해를 시킬 수가 있나요? 3살 아이인데요.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아이의 머리를요, 꽉 잡고 있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옴짝달짝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왜 내 문제가 자꾸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작아지지가 않고 왜 자꾸 커지죠? 성도님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낙심이 오실 때
기도하시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뭘로 들어오죠?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 내 믿음은 자꾸 어떻게 돼요? 담대해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세요? 진짜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움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 믿으세요? 진짜로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남들보다 뭘 좀 더 많이 알고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어떤 복을 받고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녀됨입니다. 믿음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게 진짜로 내 삶 속에서 영적인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진짜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렵지 않다고. 말씀이 진짜 뿌리를 내린 거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목사님 맨날 뻔한 얘기 하시네요. 근데 그 뻔한 얘기를 삶 속에서 경험하십시오. 그게 내 고백이 되고 내 증언이 되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내 안에 머무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